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의 어떤 모습들을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는 사회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동체 안에는 항상 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삶의 방법을 가지고 만났던 사람들이 한 곳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속에 오늘 교회 안에서 벌어질 법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15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를 비난하라. 아니면 수군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켰을 때, 아니 문제를 일으켰을 때 처음부터 교회 전체에 공론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그때야 알리라고 합니다. 그가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을 바꾸면 정말 다행이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권고하러 간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 총회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모임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 때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키자라고 약속했던 그 결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떻게 누구와 같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출교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죠. 17절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연달아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에클레시아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교회에 나온 단어가 바로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용어는 예수 당시가 아니라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에 유대교회 모임인 회당과 구별해서 그리스도인 모임에 붙인 것입니다. 이 단어가 소급 적용된 이유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후대의 상황을 그 이야기에 반영했기 때문이죠. 그 후대의 에클레시아, 즉 교회 모임에는 오늘 본문에서 거론된 문제들이 실제로 종종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 그 모습대로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운동을 하면서 그런 슬로건을 걸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모범적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당시에 교회에도 오늘 교회가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볼 때 매우 사소한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 요한을 선교지로 가는데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갈라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오히려 그런 분쟁들이 더욱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취미생활을 하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모이는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이 자리에 모인 모임인데도 세상의 동호회처럼, 그리고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그리고 돈벌이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문제들, 그러한 갈등들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아니면 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출가해서 수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또한 사람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수도원에서도 그러한 갈등과 분쟁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상처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 우리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의 현실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를 말할 때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두 교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역사 안에 있는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역사를 초월할 수 있는, 초월하는 교회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전투적인 상처가 많은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미 승리를 한 완전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공동체로 모이는 이 보이는 교회의 인간적인 한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도 있으나 오히려 요즘은 조롱받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모든 매스컴과 그리고 매체들을 보면 이렇게 기독교를 희화한 그러한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리고 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렇게 희화하고 꼬집고 우리에게는 또한 반성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을 갖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말씀을 피우는 형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위로받아야 될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극도로 그 점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매우 특이한 그러한 표현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매고 푼다라고 하는 표현은 관용어입니다. 교회가 결정하면 모든 게 무조건 선하다거나 허락된다는 말은 물론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하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은 아무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권고하라는 것이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그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잃은 양을 찾았어. 그 광야에서 이리의 그 위협에서 그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심정이지 않을까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형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의 마음으로 그에게 권고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바로 목자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안전하게 어깨에 메고 돌아온 아마 그 형제를 얻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권고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쓴뿌리가 많이 나오죠.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벌써 쓴뿌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잘하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듣게 되죠. 권고가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힘으로 부족하니 두세 사람을 함께 가서 설득하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공론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는 출교의 대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은 사랑에 근거해야지 민폐 끼치는 사람을 속 시원하게 처리하겠다는 식이면 곤란하겠죠. 이런 공동체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9절은 말합니다. 다시 이르노니. 이 말은요,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9절 전체는 이렇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와 매우 적절치 않은 내용의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실제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리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두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득하는 일이 하늘에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했는데 그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19절 말씀은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20절에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신다.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권위가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는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불러 모은다는 것이죠. 불러 모은다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이 용어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쓰던 말입니다. 영주가 지역 대표를 소집하면 대표자들이 이렇게 모이죠. 그 모이는 과정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나중에 그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모이는 공동체로 인식했다고 하는 뜻이죠. 이런 인식은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성이 계속 이어질지는 매우 위험한 미지수에 달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성, 모이는 공동체가 훼손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2019년도부터 팬데믹을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약 한 2년 이상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의 모습들이 변화하고, 교회가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정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부분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 우리의 주변의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질까? 그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될 것인가? 현대인의 특성이 개인주의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현대인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함께 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어떤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엮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사생활이 보장되어야만 편안하다고 느끼지요. 교회 안에서 신방이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신방을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정말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는 거죠. 근데 지금 불편하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오는 거 불편해요. 그래서 신방이 없어진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어디로 갑니까? 식당으로 신방을 가요. 우리의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자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이웃과는 차단되어집니다. 예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우리 집에서의 어떤 그 삶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이웃집과 이렇게 소통하고 공유되었습니다. 그 밀가루로 지짐을 하나 해도 그 기름내를 통해서 물 너머로 이렇게 전달해서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세대였는데, 지금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웃집하고는 차단되는 것이죠.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들 사이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이웃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살고 있는 그 이웃은 내가 서로 사랑하거나 아니면 교제하거나 서로 소통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사생활을 방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요인으로 내 이웃을 그렇게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현대인의 특성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도 개인주의적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과 관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일부만 아는 것이죠. 가장 적당한 거리에서 내가 위협받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그런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교인들끼리도 서로 알아보면 더 좋고,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면 더 바람직할 것이고, 서로 교제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익명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익명성이고 지성적이고 개인적이면서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중에 가서 익명성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 조용히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그렇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 교회가 모이는 공동체의 어떤 그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깊게 들어와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인증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여러분 인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빈부의 격차가 있거나 없거나 그의 삶이 그 스마트폰이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 따라서 유익하고 편리한 점도 매우 많이 있으나 거기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카페 풍경 한번 보십시오. 4명의 젊은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와서 차를 마시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한 10분 시간이 지나면요, 4명 다 각자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스마트폰을 검색한다거나 스마트폰에서 어떤 정보를 찾는다거나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길에서 이렇게 걷다 보면요, 자꾸만 제 앞으로 와서 부딪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스마트폰을 보고 계속해서 길을 보지 않고 앞으로 직진하다 보면 그냥 내 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마트폰의 세계가 그들에게는 현실이고 그걸 통한 온라인 관계에 치우쳐 있기에 공동체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SNS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마주보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상대방의 표정도 읽어주고 그 사람의 생각에 반응하는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삶에 대한 공동의 경험이 없는데 공동체성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 온오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교회 예배를 이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능한지는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현장 예배에 오는 교인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는 몰라요.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현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교인들끼리의 어떤 친교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온라인 교인과 오프라인 신자가 두 트랙으로 나뉘어져 가지 않을까. 이제는 앞으로 조금 지나고 나면 온라인 교인과 한 교회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인으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한꺼번에 모이며 어떻게 한꺼번에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다루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두 가지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지체끼리의 배척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발이 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몸에 붙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약한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런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단순히 종교 행위에 빠져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성만으로 교회다워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근본 토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과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교회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토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따라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를 함께 따르는 도반 공동체. 여기서 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더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표상을 우리는 밥상 공동체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떼실 때 빵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 든든한 것이죠. 도반들이 얼마나 소중할까? 같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길을 함께 간다고 하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상품 논리로 작동하는 이 시대 정신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돈과 경제적 이익으로 여기는 이 세상의 자본주의 논리에 대한 저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적절하지 못한 설명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만하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니까 더 나아가서 돈이 넉넉해야만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세상의 상품 논리 또는 자본 논리가 그리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일리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돈 많은 것 자체가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재산 증식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공동체성을 깨트린다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의료와 교육과 종교에서만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은 누구나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의료복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그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상품 논리나 자본주의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교육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도록 계몽하는 분야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영혼 구원을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의료마저 상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도 사람다움보다는 돈 잘 버는 기술과 스펙을 쌓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종교도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종사하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전체 우리 삶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아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속도만 다르지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교회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이면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와 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 사이에는 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